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거대 담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세상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은 왜 생겨났는가? 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종결을 될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이 있어야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계속해서 진화론적인 세계관 또는 유물론적인 세계관 또 쾌락주의적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좋으면 이게 다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면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가, 어떤 동기에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관과 그 열망이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나름 주어진 일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일에서도 열망과 세계관이 달라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또 사람들의 비전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가, 자기가 부욕해 되는 걸 추구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추구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세계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가,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다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계통의 사람과 아벨 계통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과 열망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조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조화되기가 어려운데 조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능력자죠. 그래서 종교 시장에서 그 거대 재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종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열망을 적절하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들은 대놓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이단 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한 10%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지만, 고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인간의 열망을 채워줄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지금 예수님의 충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열망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강력하게 나갔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열망들을 보면서, 그러한 그 충돌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어떤 열망은 없는지,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마태는 굉장히 뛰어난 그 복음서 저자인데요.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또 그 기적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자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22절 한 절에 딱 기록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사실은 뭐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22절에 그 기적에 대한 반응, 무리들의 반응,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그 반응을 또 한 절에 기록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의 그 반응에 대한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24절에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비난과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박, 경고, 그들의 그렇게 해석하고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30절, 31절, 32절 성령을 회방하는 죄, 33절로 31절에 정말 그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모든 사람 또한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이건 2중으로 3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걸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23절에 보면 놀랐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놀랐다는데 이게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눈먼 사람만 뜬 것도 아니고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동시에 치유가 되는 이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바로 그분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반 민중들은 회당 예배에서 늘 참석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들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니 정말 그 일이 여기서 나타났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2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메시아의 날이죠. 규모거리가 책을 읽고 들을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메시아가 오셔서 규모거리 또 소경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도 그때에, 여기 메시아 시대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아리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메시아 시대에 있게 될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전설 같은 얘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해당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이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규모거리가 이렇게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설 같은 예언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날을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달리 어떤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자
이런 무리들이 막 술렁거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몰려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뭐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가짜야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느냐?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은 이와 같은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일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본대로 정말 그 기적 사건은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엉뚱한 그 사건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석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무리들의 그 흥분된 열기를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의 해석은 굉장히 이성적인 해석입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이에요. 진화론처럼.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뭐 이렇게 생겨서 왔을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이에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지금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린 영향으로, 귀신의 영향으로 지금 그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되니까 귀신이 쫓겨났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갈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시 말해서 이방 신, 악한 신을 불러들여서 무슨 치유 행위를 하는 그런 주술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여야 될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밝히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후대의 유대인들도 2세기, 3세기까지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어요. 이제 AD 2세기 이후에 편집되고 모아져 있는 탈무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많은 주술을 행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나 그 뒤로 한참 지나서도 200년, 300년이 지나서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할 수 없었던 건데 그 해석을 어떻게 붙이냐. 이 사람들처럼 붙이는 거예요.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주술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추방됐고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술 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였다.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후에 200년, 300년 후에 탈무드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탈무드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가 그 자체로서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집 그게 안 망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동네가 안 망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안 망하겠느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사단이 바보냐? 이 말이에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망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이 자기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사단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똑똑한 척 하는데 어리석기 그지 없구나 라는 속이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사단과의 동맹의 결과라면 사단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과 동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 들려서 귀멀고 눈 멀고 귀먹은 이 사람의 치유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을 사단을 패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논증이 거기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그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낸 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아들들,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들이죠. 바리새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은 아마 이제 이방 신을 힘입어서 쫓아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축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 자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얘기했던 이들의 고소는 뭐냐면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을 들여와가지고 배교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 다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다면 니네 자식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파에 속한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두 번째 논리적 모순을 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의 나라, 사탄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 제사장 스와게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도 축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해봤는데 오히려 바울을 하고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 야, 바울이 전하는 그분을 빙자해서 내가 쫓아낸다 하니까 그 7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올라가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빨가벗겨가지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하면서 이제 혼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축귀 활동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기적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막 사람들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말씀의 권위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명령으로서 그냥 나가라 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축출 기적은 단순히 어떤 귀신이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적 기적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과의 공조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결정적 승리로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태는 그동안에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5번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신 것처럼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법에서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적처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죄와 또 모든 고통의 근원인 사단을 쳐부시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는 이러한 승리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단지 눈에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사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박당하고 사단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사단이 결박됐다면 아예 사단이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왜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그랬죠. 현재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사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잘 지혜롭게 잘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도래했고 사단은 이제 패퇴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죄에 억눌렸던 양심이 해방되고 세상의 정신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나 눈 멀고 귀 먹었던 사람이 눈 뜨고 귀가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정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물리적인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병 치료받는 것은 기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서 풀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렸고 우리의 눈이 보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것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듣지 못하던 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방됐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고난 당한 거, 억울한 거, 그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왜 그래요? 왜 매여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워낙 기쁘고, 지금 내가 워낙 자유하고, 지금 내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겪었던 그런 그 고난이나 또는 그 억울함이나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롭게 도래한 이 시대에 예수님 편에 서느냐,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을 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탄과 그리스도의 투쟁의 관계,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은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계속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안식이 증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배가 법칙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안식을 누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합의 둘째 아들 그 요담이 나오죠. 요담이 아니야. 요람의 그 군대 장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 야, 내일은 하늘에서, 내일은 엄청 물가가 지금 폭등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빵 하나에 막 몇천만 원 하는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 내일은 그거 빵 하나에 10원도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늘에서 뭐, 양식이 내려온다도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이제 비웃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목마른 이유가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봤으면 누려야 되는데 그 심각한 고난 속에서 그걸 못 누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누리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 편에 서서 살면 되는데 보고 예수님 편에 안 서서 다른 편에 서서 살고 있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방식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고 앞서 이사야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사단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5장에 보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죄악들처럼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선한 것을 악이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인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사역을 해 나가시고 있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드러나죠. 그럼에도 그때도 가서
복음 전함을 듣지 아니하면, 거역한다면 그는 사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로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였고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거역하였는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네.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 모든 알지 못하고 한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통,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정통이라고 수호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완전히 진리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 세계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형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대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데도 사람들은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이 버스를 이게 타려면 막 얼마나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어쩔지 막 이게 추운 날 또 막 비가 오고 막 그런 날 뭐 해서 막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어. 그럼 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정말 열심으로 열망하던 그 사람들이 이미 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패스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말이 심각하다라는 사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열매, 이미 7장에서 산상수 마지막 결론에서 7장에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끌고 오셔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했어요.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 사람의 본성의 마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자, 눈멀고 벙어리 되고 불쌍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그 구원을 베푸는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행한 그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겠느냐? 나쁜 나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바로 너희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34절과 37절에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본성을 정체성을 폭로해 버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욕이 아니라 사단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태초부터 거짓말장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들을 범죄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대적하는 사단의 후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있고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후손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온갖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는 사단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은 그가 또 나타내는 그 열매는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절에 보면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고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뿌리고 말과 행동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누구나 다 점잖고 좋은 말만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막대기가 그냥 휘휘 젖으면,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서도 돼지를 한두 마리 못 키우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무슨 질병들이 돌게 되면 그냥 다 초토화가 되니까 아예 그 돼지 농장에서만 돼지를 키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돼지 농장에서 키우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집에 다 돼지가 뭐 한두 마리 또 뭐 많을 때는 뭐 한 몇 마리씩 있어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에서 먹고 남은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농사 짓고 나면 부산물들 있잖아요. 뭐 쌀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모해가지고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평소에 우리가 먹고 버린 돼지 우리 앞에 이렇게 그 통을 나눠요. 큰 통을 두네요. 아주 그냥 드럼통 같은 통을 넣어놓고 거기다 늘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제 돼지 밥을 돼지는 하루에 2번밖에 안 줬어요. 지금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2번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쌀겨도 좀 주고 하는데 이 휘휘 저어요. 큰 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주면 그 속에 뭐 생선 뼈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뭐 우리가 먹다 버린 다 거 온갖 뭐 냄새가 날 정도 여름에는 막 냄새가 나고 상할 정도의 그런 오물들이 막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일 때는 별로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을 알려면 도박을 같이 한번 해봐라. 아니면 또 뭐 술을 같이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박을 했을 때도 얼마든지 다 위선을 할 수 있고 술 먹어도 다 위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지내봐야 알아요. 지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몇백 9년 수행을 해도 뭐 사서삼경을 다 외워도 성경을 다 외워도 마음이 선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인데 일반적인 바리새인보다는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게 분명한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달리 방법은 없다. 네가 아무리 종교적 수행을 열심히 했고 점잖게 하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너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 나중에 니고데모는 이제 회심한 걸로 나와요. 뒤에 가서 보면.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속에서 거듭남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돌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뒤통수 치고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규칙들,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613개 조항을 율법 13개 조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엄청난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하나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시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 있는 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입에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괜찮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 한가한 말, 빈말, 쓸데없는 농담까지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TV 채널 바꾸는 것처럼 KBS 1에서 탁 돌렸더니 MBC로 딱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부패함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그걸 이겨내고 그게 사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는. 우리도 경건한 말을 하고자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거듭남이 우선이고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졌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열망은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광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전향시켜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도에 열심을 낸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틀에 가두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동기로 전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도 위선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는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장하기 위한 목표로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기를 열망하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은 없었어요. 그들의 전도는 자기를 충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혐오하였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규례를 어긴다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자기 허락 받고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종교적인 바리새인적인 태도예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토대에서 시작된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 폐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주의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돌아온 땅에 그 거민들, 혼합주의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구별하였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이방인과 거래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지나친 종교적 분리주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독선적인 고립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배경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대는 헬라화에 대한 그 거대한 그런 물결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다 그러잖아요. 글로벌 표준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뭐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죽을 똥 살 똥 제우스에게 제사를 해야 됐고 헬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헬라주의자가 됐죠. 뭐 다 그렇게 뭐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헬라화를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디안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를 적극 수용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이었고 같은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헬라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시디안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들은 더럽힐 수 있는 것들, 자신들이 어떤 그 견지에서 더럽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접촉을 피하였던 거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경건에서 이방인은 물론 헬라화된 유대인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그런 백성들까지 일반 대중들까지 피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우월감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또한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자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사,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탈취해 간다고 여기면서 분노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왜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냐, 교제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죄인들은 아주 특별한, 물론 거기에 창기도 포함되고 세리도 포함되기도 하고 등등이 포함되지만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규례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그 상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미 이제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교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꿈에라도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꿈도 꿀 수 없는, 꿈에서라도 만약에 그 꿈을 꿨다면 아마 회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상황에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이 사람들은 피해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세상과 분리된 성결 교리는 율법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유지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고 여겼고 자신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배경에는 유대 유전의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 전통에 아주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상의 유전들이 그들은 이제 구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성문 율법으로 주어진 십계명 외에도 또 거기에 언약서들 외에도 구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내려왔던 그런 율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불문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했을 때 이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했잖아요. 헌법 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불문법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 맞냐 옳으냐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법의 이위인, 헌법의 어떤 판단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중 일반이 받아들이고 있는 불문법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았던 그런 십계명 외에도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불문법이 있다. 그래서 그 불문법의 권위가, 구전 전통이 성경과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놔도 그게 다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일반 대중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이 구전 율법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2세기의 그런 구전되어 오던 그런 불문법을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문법들이 장로의 유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수 이제 성문화돼 가고 있는 거죠. 성문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슈나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주석을 달아요. 그게 이제 게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 플러스 미슈나 그다음에 게마라까지 가지고 있고 수많은 또 중간기 문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미슈나와 게마라가 유대인들의 이제 그 AD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는 탈무드로 묶인 거예요. 탈무드가 해서 수만 권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집대성해 놓은 것들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엄청난 그 헌신과 경외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물이요, 미슈나는 포도주인데 게마라는 향신료를 넣은 포도주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보다 미슈나가 더 뛰어나고 미슈나보다 게마라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십계명과 관련된 어떤 책을 하나 샀는데 이제 그 인터넷으로 사서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 이런 책을 왜 이 신학교 교수가 번역해서 해놨나 했는데 뭐냐면 유대인 랍비가 십계명을 해설한 거예요. 10가지 말씀으로. 근데 거기서 이 내용들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전통을 그 사람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천사와 동등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줬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엄청 높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화가 나가지고 딱 덮으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돼. 아니, 출판사 전화했어. 아니, 당신네들 이 기독교 출판사가 이런 책을 내냐 말이지. 그 유대주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책을 냈냐. 그래서 전화했더니 저희들은 모르고요. 저자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무슨 뭐 탈무드 학교도 하고 뭐 등등의 그 뭐 유대인 그 교육법들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보고 왔는데, 그와 같은 방식이죠. 그 사람들은, 이게 성문 율법보다 오히려 그런 전통으로 주어져 있던 것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갖다 막 첨가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대체 그렇거니? 하면서 자기들의 민족적 자부심, 또 선민으로서의 어떤 강한 그 자존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써놨는데,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연결이 확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미슈나돼 있고 게마라돼 있고 다 이걸 성경을 갖다 다 덮어놔 버렸으니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면서 엉뚱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 헬라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쾌락적이고 유익하다고 한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거는 그냥 다 당연히 다 그냥 넘어갔고, 오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바리새주의예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런데 이 바리새주의가 우리를 오히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누룩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 거룩함을 변질시켜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양상은 다르지만 실제로 뿌리는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 자기예요. 중세시대에 또 지금도 로마 교회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해요. 로마 교회가 딱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깡그리 무시한 건 아니에요. 성경과 맞지 않는 전통에 대해서 비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도 우리가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버리는 거고,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두죠.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에 완전히,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회를 외식함으로써 자기 영광에 도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처럼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 충족성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은 다 금하고 말씀대로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구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그 종교는 다 변질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변질됐음을, 바리새주의의 누룩에 감염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전도는 진정한 예배와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른 예배자를 찾는 거고, 바른 예배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고, 바른 교회는 바로 그곳에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회심자들을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이죠. 이런 점에서 참된 복음 전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가 요즘 오늘날 전도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 전도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전도지나 교회 광고에 설교자나 사람들을 더 높여줘요. 사람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당신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입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조직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취와 종교적인 열정을 대해서 자랑하면 결국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자신들의 섬김 또 자신의 어떤 봉사를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 것은 이미 바리새주의에 감염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림과 봉사를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이방인들은 권세로 힘으로써 다스리는 게 특징이지만 제자들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는 높아져서 상전처럼 군림하는 그런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섬기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권위는 건전한 성경 해석과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그런 언행실로서 나타납니다. 그게 열매죠. 자, 이런 권위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적인 권위가 아닌 거죠. 바리새주의에 감염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자기 아래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바리새주의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독재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거나 직분자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 간에도 서로 무분별하게 복종 관계를 갖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잘못됐어요. 제자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묶어줘가지고 제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 사랑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데 그 양심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그런 권위를 주어도 안 되고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별로 나눴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나누었는데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희에게 속한 자야. 너희가 우리에게 속해서 나는 누구파가 아니고 우리가 만물이 다 너희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지만 바리새적인 분파 정신이 그런 누룩에 감염되면 자기 당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편협한 자기 사랑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암적인 존재예요. 더욱 이런 일들은 모두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능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을 이기적인 자기 분파주의로 축소시키면서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주의에 감염된 심각한 어떤 증상이기도 합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특정 사역자의 이름과 가르침을 이념화하고 무슨 주의로 서로 파별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리새주의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일치된 사랑을 깨뜨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전통을 사수한다라고 항변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 영광과 자신의 정파적 이기심에 모멸된 독선인 것이죠.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배와 전도와 그런 봉사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높일 때 그 모든 것이 더러워졌음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예배와 전도와 봉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면 그 속에서 교회는 성결하고 깨끗해지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타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바리새주의는 목회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인들로부터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교회는 자신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바리새주의의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지지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회심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사람을 높이는 사람, 세상의 성취를 높이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일치할 때는 따르지만 세상을 포기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신앙이거나 부분적인 신앙인 것이죠.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주의는 증인이 돼야 될 때 침묵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왜? 추례를 당할까 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주의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에게 배척받을까 봐 증인으로서 나서지 않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신학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근데 뭘 반증하고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설교하는데 정죄하지 않아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뛰어난 신학자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거짓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서? 바리새주의에 감염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면 주님을 증언해야 될 때 우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텐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고자 하고 대적할 텐데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뒀는지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미워할까 봐 안 하는 거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절호의 찬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벙어리가 말하고 규모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벙어리로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있다고 하는 자들이 벙어리가 돼 있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증언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할 거면 그냥 멋진 강사로 돌아다니면 되지. 그죠? 예, 소피스트들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서 돈 벌고 멋지게 살면 되지. 굳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할 거면 그만둬라. 그만둬라.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마음에 거침이 되는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아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내칠 수 없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자기 회중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증언, 많이 안다고 해서 증언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주의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헛된 영광은 모든 그 행동, 삶 영역에 다 침투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적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뭔가 뛰어난 학자라고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후에는 그런 공동체에서 더 분열이 많고 더 갈등이 많아요. 사회학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려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는 거죠. 칭찬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자기는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는 그렇게 상대방을 깎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교회가 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사람들 높여주고 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더 많은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진 것 같아요. 건물도 멋지고 사람들 행색도 멋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냥 명품으로 다 치장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자기 추구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참소가 있고 왜곡이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네 번째로 바리새주의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경건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너무 이렇게 적실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사이에는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마태복음 그 6장 1절로 그 13절까지인가 15절 거기까지 금식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은 은밀하게 세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또 은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봐도 볼 수 없도록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제자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행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동일한 행동을 해도,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왜 했느냐, 무엇을 위해 했느냐, 그 동기를 보면 그 열매가,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와 사랑을 전시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걸 한 것을 감추려고 하죠. 자신이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왜 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교회에 이렇게 기여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진실함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쇼의 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아요.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된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건서적을 읽고 모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들의 열망은 언제나 자신과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으면서 자신과 이웃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정욕과 세상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주의는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굉장히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종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세상에게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풍조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음과 양심의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살피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복을, 치유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벙어리 되고 규먹은 자와 같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 속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우리도 바리새주의와 또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본받으면서도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으니 이제 우리가 바리새주의 또 이 세속주의 사두개인의 그런 누룩에서 온전히 단절하고 참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